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역사와 지리로 배우는 성격 공부이기 때문에 예언서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조금 뛰어넘고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의 이야기를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신약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밖에 더우신가요? 에어컨을 좀 틀어줘. 예수님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89년에 주전 589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나서 약간 7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고 마이크가 너무 가까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말하자면 느부갓네살 이후에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 자기 아들 벨사살과 더불어서 이렇게 섭정 통치를 하던 중에 이제 허무하게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탄탄한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면서 파놓았던 그 운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하가 결국에는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도화선이 됐죠. 예루살렘에 그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과 그 용사들한테 여기는 못 쳐들어올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의 용사들이 그 예루살렘 성 옆에 있던 그 기혼샘 그 양수 시스템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것처럼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그 아들 캄비세스도 결국에는 이 운하들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이 바벨론에 쳐들어가서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의 그 역사 속에서 정말 그 위대한 나라 중에 하나 바벨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은 채 뭐 한 100년도 채우지 못하고 그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강력한 나라죠. 정말 강력한 나라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그리스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를 좀 방문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크세노폰 같은 사람도 용병이 되어서 페르시아에 이제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했던 그런 곳이 바로 이 페르시아였는데 그 페르시아가 굉장히 아주 대단한 나라였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전에 그 바벨론 그다음에 그 전에 뭐 아시리아나 뭐 히타이트나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하자면 약간 그 군국주의적 색채 그래서 약간 포갑적이고 말하자면 폭력적이고 한 그런 태도들에 비해서 페르시아는 생각보다는 제국적 태도를 갖습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아주 그 정복자로서의 왕, 뭐 우리 그 동양적인 개념으로 치자면 황제, 뭐 황제가 이렇게 존재하고 그 밑에 이제 정복했던 나라들의 속국처럼 만들어 놓은 그 나라에 말하자면 그 제후들이 이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일종의 제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페르시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국을 이룬 나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굉장히 큰 영역을 점령하게 되거든요. 원래가 이제 출발했던 지역이 지금의 이란 지역으로부터 출발했고 그 위쪽에 있던 메디아도 이렇게 메디아도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자기 영토로 삼고 처음에는 협력적인 관계였지만 그리고 이제 인도와 맞닿는 지경까지 이제 제국의 지경을 넓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쪽 그리스 지역 그러니까 아나톨리아라고 예전에 불렸던 지금은 터키라고 불리는 그 땅까지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까지 다 차지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클래시컬한 그리스 그러니까 고전적인 그리스 시대의 그 그리스의 여러 이제 그 동맹체들의 도시들을 다 이렇게 전쟁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300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도 그때 나오고 하는 그런 굉장히 광대한 영역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뭐 이때쯤 돼서는 사실은 이집트도 뭐 다 이렇게 힘을 잃게 되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힘을 잃게 되고 페르시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고 고레스는 이집트까지 쳐들어가서 다 이집트를 다 이렇게 점령지로 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세력이 크게 확장되는 그런 나라였죠. 근데 그런 나라 안에서 고레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말하자면 너그러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점령한 지역의 여러 민족들이나 여러 나라들이 원래 자기들의 고유한 어떤 문화나 종교나
뭐 이런 것들을 뭐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그 페르시아의 이전의 나라였던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행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정복했던 나라 사람들을 끌고 가서 뭐 여러 곳에 흩어놓는다든지 막 이렇게 백성들을 좀 이주시킨다, 그 정복지의 피정복민들을 이렇게 이주시킨다든지 그런 일들을 했던 것들을 다 원상복구시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이제 순서대로 치자면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라.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로서의 스룹바벨과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가 이제 한 538년경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한 70년, 8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가고 에스라가 가고, 뭐 에스라가 먼저 가죠. 그래서 에스라가 먼저 가고 느헤미야가 뒤따라 가고 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스가랴 학계, 말라기 같은 예언 활동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유다 땅에는 말하자면 이제 새로운 형태의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일신교적인 어떤 종교 행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상당히 말하자면 좀 유화론적인 태도들을 좀 많이 취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들만의 어떤 종교, 자기들만의 하나님, 뭐 이런 것에 대한 관념으로 너무 빠져들어간 것이 이제 문제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후에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 와중에 등장하는 그 세례요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새로운 12지파로서의 제자 공동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성경의 맥으로 보자면 이렇게 등장하게 된다. 물론 우리는 이제 성경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게 되는 관점으로 얘기하게 되면 조금 다르게 스토리를 풀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흘러온다고 한다면 결국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그 종교적인 어떤 갱신운동, 그 에스라를 비롯한 학사들이 예루살렘의 수문 앞에서 일으켰던 종교적인 갱신운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의 시작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던 그 뜻을 원래 다시 회복시켰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들을 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정리하면, 그럼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 유대인들, 일단은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역대하에 보면 그 명단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에스라나 느헤미야서의 그런 명단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1차와 2차, 3차에 걸친 기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우리가 좀 성경을 주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신약을 염두에 두고,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새롭게 사역을 하시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보자면, 결국은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탄식하며 이야기했던 내 백성들이 정말 흩어진 양들처럼 지금 있지 않느냐, 목자 없는 양들처럼 이렇게 헤매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에스겔의 문제 제기는, 이 포로들이 귀환하고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고, 예루살렘에 우리가 소위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혹은 나중에 그것이 다시 중건이 되어서 아주 거창하게 중건이 되어서 헤롯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전의 두 번째 시대를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에스겔이 통탄하며 바라보았던 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 제기에 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 대한 답이 결국은 스가랴나 말라기를 통해서 새롭게 제기된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당신의 뜻을 이루실 사람을 말하자면 우리가 메시아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이 스가랴나 말라기 학계를 통해서, 포로기 이후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다윗 타고 오신 메시아의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전을 새롭게 할 어떤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어떤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 그런 모습을 그렸던 말라기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시대를 이제 새롭게 만들어 갔다. 그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우리가 이제 터치 바이블에서 진행하고 있는 디스커버리 지저스에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넘어가면서 특히 이제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의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예언이 끊어지고 말이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예언이 끊어지고 했던 그런 시절에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여러 계층에서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된 그 사건이 결국에는 메시아를 세상 가운데 유대 땅을 넘어서서 사도행전의 표현대로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신약을 이렇게 구약의 눈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신약을 바라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터치바이블에서는 그런 이야기들, 요즘 우리가 디스커버리 지저스를 통해서 우리 이제 강의를 진행하시는 여러 목사님들과 또 박사님들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함께 많이 대화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메시아에 대한 대망,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 시대의 그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야말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질문을 던지고, 개개인에게나 혹은 어떤 집단에게나 혹은 민족에게나 나라들에게나 혹은 이 시대를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나 다 사실은 동일하게 던져지는 그 질문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서 동참하여서 그 일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일을 성취할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되는 것이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의 사명 가운데 발견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저는 특별히 에스겔서 34장 9절에서 24절에 34장 전체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에스겔서 34장 전체가 이야기하는 바가 결국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있는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여러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불쌍하다, 저들이 목자 없이 흩어져 있는 양들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그 묘한 대칭이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의 대답과 그 에스겔의 질문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예수님을 중심으로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우리가 6번째 이야기, 예수님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가장 이제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세례 요한일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을 저는 이 길을 준비한 자가, 사실은 이 길을 예비하는 자,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신약을 여는 그 예수님의 시대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시대를 열어가는 예언자, 예언적 사명을 감당했던 그 표상으로서의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초점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것들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 가면 예언 전통이 많이 좀 이렇게 사라졌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예언이 성취되었고 했으니까 예언적 전통이 이제 끝난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 요한을 마치 그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로 보는 것처럼 마지막 예언자를 세례 요한으로 보고, 그 메시아적 예언 구도에서 볼 때 이 예언은 이 세례 요한에게서 이제 끝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관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약 시대에도 보면, 특별히 이제 여성들의 입장에서, 많은 여성들의 입장에서 예언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사실 성경 곳곳에서 사실 발견이 되거든요. 물론 바울 공동체 같은 경우가 예언을 권장하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 또 예언을 좀 이렇게 좀 내리누르고 좀 참아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아마도 예언적 전통이 아마 초대교회에서 많이 권장되었던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해보지만,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으로서의 예언 활동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당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자로서의, 마치 엘리야처럼
그런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도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본다고 한다면, 저는 물론 예수님을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전통으로서의 그 예언적 전통이 이제 세례 요한으로서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례 요한이 그때 말하자면 그 헤롯 그 안티파터를 비판하고, 네가 어떻게 동생의 마누라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언자로서의, 당대 세상을 향한 예언자로서의 모습도 여실히 보여주었던 세례 요한적인 전통이, 사실은 우리가 신약 성경 곳곳에서 또 나름대로 좀 새롭게 재발견해야 되는, 그래서 구약의 대예언자들과 소예언자들이 당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의의를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신약의 많은 우리가 제자들도, 사도들도 역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뜻을 받아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에 근거하여서 당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선포하였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좀 재발견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져봅니다. 어떤 분이 뭐 이거 가지고 신약 성서 신학을 전면 배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특히 구속사적 입장에서의 신약 성서 신학을 배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뭐 제가 특별히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시대를 향한 예언적 전통, 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이 마치 무슨 사울이 어디 가서 그렇게 여인 접수를 하는 접신하는, 신접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렇게 구걸했던 모습이 아닌 한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당대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그런 예언자의 전통이 구약으로부터 신약에서 재발견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이어가는 것은 또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제 굉장히 의미가 깊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이 당대의 SNF파의 그룹하고 상당히 많이 이제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SNF파의 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두개적 전통에 있었던 성전 중심의 그 제사장들, 그 성전에 특히 그 권력과 그 돈, 성전 중심으로 일어났던 권력과 돈을 중심으로만 해서 이렇게 그 정치적 활동으로만 치달아갔던 그 제사장들에게 반하여서, 우리는 원래의 제사장의 모습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SNF파가 발생했고, 여기에 이제 당대의 많은 유대인들이 동참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유다 곳곳에,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곳에서 이 SNF파적인 성서 해석이라든가 SNF파적인 종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세례 요한의 집안이 아마도 이런 전통에 입각하여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지순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쿰란에 가시면 영화를 한 편 보여줘요. 근데 영화 첫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뭐 떠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는데, 그 세례 요한이 아마도 이 쿰란 공동체에 귀의했을 것이다. 그리고 쿰란 공동체가 SNA의 일파였다라고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전통이 아무래도 이 세례 요한의 집안 전통 자체가 크게 이제 이런 당대의 어떤 종교적인 맥락, 특히 SNF파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인 맥락, 종교 운동의 맥락이랑 많이 좀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누구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그 다음에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서로 친척지간이었다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는 볼 때, 아무래도 이 전통이 종교적 엘리사벳이 이 전통에 있었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의 이런 활동을 이런 맥락에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나중에 세례 요한이 결국에는 여러분 그 화면에 보시는 이쪽 그 요단강 지역에 가서 이 그 여리고 옆에 있는 그 요단강 지역에서 세례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요단강이 그 흐르는 물에 사람들을 몸을 담그고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선포했던 그런 전통이
결국에는 아마 이 쿰란적인 전통과 크게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SNF파적인 전통과 크게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도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의 사역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죠. 요단강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역할 때 예수님께서 오시죠.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 1장, 또 누가복음 3장 같은 경우 요한복음 1장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설교를 하나 했는데 뭐냐면 히브리라고 하는 전통이 우리가 이브리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한다면 그 이브리가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히브리어로 이브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오늘 공주님 오셨네. 오늘 저기 안 가셨어요? 끝났어요? 환영합니다. 이브리라고 하는 말이 건너다라고 하는 뜻을 갖는다면 다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건넜다라고 하는 것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아브람이었다가 아브라함이 되었고 또 야곱도 결국에는 이 요단을 건너면서 야곱이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막 이렇게 하던 사람들 뒷발꿈치나 잡던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 멱살을 잡았던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 멱살잡이 하며 살던 야곱이 하나님 멱살을 잡고 나한테 복을 주지 않으시면 내가 이걸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이런 전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홍해를 건너고 또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말하자면 죄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의로운 자유민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건너다. 그래서 특별히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전통에 입각해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지금 행동하는 것의 의미를 분명하게 아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스스로가 먼저 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마치 여호수아 시절에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전기를 이 일들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세례 역시도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도 이 세례를 통한 이런 활동이 아마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합당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터에게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처형이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매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통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사역을 이렇게 시작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면 세례 요한의 활동이 바로 이 요단강,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의 표현에 의하면 결국에는 24장의 표현하면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조상들이 강의 저쪽 편에서 말하자면 여러 이방의 신들을 섬기던 삶으로부터 그리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던 삶으로부터 나와서 강의 이쪽 편,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강의 이쪽 편, 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단과 부엘세바 사이, 요단강과 지중해 사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했던
여호수아의 그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이 요단강이 굉장히 이제 결국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중심지로서 요단강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포인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렇게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모습의 전개 과정 자체가 마치 출애굽 사건과 굉장히 닮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구성이 재시동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린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점령으로 인해서 페르시아의 활동으로 인해서 제국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버린 상황, 그래서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재시동을 거신 그 사역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사역은 아마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는 그 여정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석서 같은 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이야기를 넘어서서 애굽 땅으로 피신하셨다는 이야기. 물론 뭐 헤롯이 어린아기들을 다 죽일 거다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아마 그런 게 이제 피하게 되는 사건들이 있게 되지만 애굽으로 갔던 것들이 마치 이 야곱의 자손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됐던 그 사건과 굉장히 좀 일치되는 부분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좀 그게 좀 과도한 것 같은데 이 요셉의 총리 요셉의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름과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같은 이름인 게 나름대로 뭐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냐 이런 해석도 하시는데 좀 과하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게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요셉에 의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애굽 땅으로 간 것과 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모태로서의 12아들들을 야곱과 더불어서 데리고 애굽으로 갔던 이 사건이 유사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이 요단을 건너시고 세례를 받으셨던 사건이 결국은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홍해를 건넌 사건,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사건, 이 사건을 통틀어서 바로 이제 강을 건너다 말하자면 히브리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어떤 부름받은 삶을 시작하시는 어떤 새로운 전형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복음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당했던 사건들, 광야에서 시험당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무엇과 매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기 뭐 제가 이제 특별하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받게 되는 그 사건의 이 말하자면 로케이션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산으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계명을 받아서 산 가운데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 서고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상과 당신 사이의 중간에다가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무리들 사이에 섰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비롯한 새로운 계명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그 산에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거기에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거기서 그 산상수훈에서 독특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굉장히 그 마태복음 5장 뒷부분에 그 7개의 계명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패턴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애굽 갔다가 오시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시듯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을 베푸시고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산상수훈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 맥락이 마치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토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토라의 역사적 패턴, 토라의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모세의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역사적 패턴과 굉장히 닮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뭘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이야기했다라기보다 이전 것을 갱신하신 것이죠. 이전 것을 갱신하신 것이죠. 근데 저는 우리가 보통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얘기할 때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숫자적 어떤 증가 추세를 부흥이라고 보통, 물론 뭐 그게 사도행전적인 굉장히 중요한 전거인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졌다라고 얘기할 때 숫자도 많이 불어나게 되죠. 숫자도. 그런데 그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영어 표현에서 얘기하듯이 리바이브 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시 재생하는, 다시 되살리는 것, 우리 안에 잃었던 것들을 다시 살리고 우리가 그 길을 잃었던 것들로부터 다시 원점으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마태복음의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마당에 보이셨던 모습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마태는 굉장히 절묘하게 출애굽 사건과 이렇게 일치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부흥을 하시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자. 물론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느냐라고 예수님께 아마 물었으면, 아마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아의 길을 스스로 선언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결국은 십자가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 십자가적 사건으로 귀결되는 것이 굉장히 더 이제 어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발전적 갱신? 뭐 이렇게 본다면, 더 중요하게 본다면, 그러나 어떤 원류적 행태로서의 패러다임의 큰 변화 없음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은 아마 이 모세적 토라, 모세적인 어떤 계명들, 그런 것들을 다시 그 원래의 정신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예수님의 사역, 베들레헴이 요쯤에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좀 살펴보는데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을 저는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사실은 분명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대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우리 사회학적인 성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표현으로 치자면 암하레츠, 말하자면 땅의 사람들,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 뭔지 이런 표현으로 쓰는 게 합당할 것 같은데, 그 암하레츠들이 살아가는 그 유대 땅에 살고 있던, 말하자면 이 지도로 얘기하자면 이 유대 땅, 유대라고 하는 속주와 갈릴리라고 하는 속주, 그 다음에 베니게라고 하는 속주, 그 다음에 드라고닛, 그 바울라니타스, 이런 지역으로 얘기되는 것, 데가볼리, 베레아, 이런 것들이 사실 로마에 의해서 구획되어진 어떤 영역, 지방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 중간에 사마리아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정치와 종교적으로는 많이 소외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많이 좀 착취를 당하는 그런 구조 속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때, 예수님께서 사회학적으로 볼 때 여기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 있는 어린 양들, 에스겔적 표현으로 하자면 흩어져 있는 어린 양들 중에도 가장 정말 비참하게 흩어져 있는 당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말하자면 가장 밑바닥으로서의 갈릴리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가 공부했던 교수님 중에 찰스 링마라고 하는 교수님이 선교학을 가르치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시작, 이 갈릴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전형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치와 경제적인 맥락에서 여러분 영어 표현에 marginalize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있는 그 자리,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선교적인 맥락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찰스 잉마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필리핀의 그 마닐라, 메트로 마닐라 지역에서 이 메트로 마닐라가 누가 그 도시를 쥐고 있냐면 필리핀 사람들이 아니라 중국 화교들이 이 메트로 마닐라를 다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나 정치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좌지우지하는데 막상 필리핀어들, 그러니까 필리핀 원주민들, 이 사람들은 그 도시의 빈민 혹은 도시의 어떤 그 아주 하층민으로 기저층으로 다 이렇게 전락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설신마 교수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실 때 이 도시 선교에서 굉장히 이제 그 필리핀어들, 그러니까 주변으로 밀려나 있는 필리핀어들과 더불어 함께 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희 터치바이블 선교회가 요즘에 저희가 이제 어린이 교재를 만들고 최근에 이제 다음 달에 저희가 노인 교재가 나가요. 노인 교재가. 근데 노인들한테 뭐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노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잘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 교재를 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일터신앙이라는 책을 냈잖아요. 그 일터신앙도 사실은 직장인들,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성도들, 제 친구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 교회의 성도들 중에 90%가 일한대요. 그러니까 90%가 요즘엔 집에 있는 주부가 별로 없다는 거죠. 다 웬만하면 다 일한다는 거죠. 목사님들 교회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90%가 일을 한다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직장에 가서 앉아있고, 뭐 그게 무슨 일이든 간에 직장에 가서 다 이제 일터에 가서 앉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터신앙 책을 내고,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한 가지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장애인들을 위한 성경 공부 교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요즘에 장애인 사역하시는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좀 요즘에 많이 하거든요. 제가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장애인을 위한 교재가 특별한 게 아니라 오디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배운 것 그대로 좀 이렇게 특히 이제 발달 장애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색칠하고 하는 뭐 할 수 있는 그런 교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색칠 교재를 어린이 교재랑 같이 좀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이번에 노인 교재도 저희가 이렇게 컬러링 북처럼 만들었거든요. 색깔 칠할 수 있게.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제 뭐 직장인들, 노인들, 그 다음에 장애인들 이렇게 접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대의 한국 교회에서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터치바이블 선교회가 아마 특히 말씀 사역을 하는 선교회로서의 입장에서 볼 때 바로 그들 앞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들도 아마 한국 교회가 주변부로 밀어낸 대상들이 아닐까 싶어서 자기가 다음번 교재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재거든요. 여러분 서점에 한번 나가보세요. 청소년 교재가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청소년 사역자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청소년 사역자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청소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재는 없어요. 저는 그게 한국 교회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무대 중앙에 서기는 원하지만 정말 사역해야 되는 자리에 서지는 않는 거죠. 모두가 예루살렘에 서기는 원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서기를 원하지만 갈릴리에 가서 거기에 가서 그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별로 찾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터치바이블 선교회도 이 시대의 갈릴리가 어디냐, 이 시대의 주변부, 종교적인 또 뭐 사회적인 주변부가 어디냐,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성경을 읽는다는 것,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뒤에 우리 남궁 전사님도 계시지만 선교지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어린이 교재가 뭐 캄보디아어로 번역이 돼서 교재가 출판됐다든지 우리 남궁 전사님이 베트남 가시면 들려보내려고 베트남어로 된 말씀 교재, 베트남어로 된 일터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교재, 베트남어로 된 장애인들을 위한 교재. 그런 베트남에 가시면 제가 지금 듣기로도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 중에 지뢰를 밟아서 이렇게 팔다리가 잘려나간 대인지뢰가 아주 굉장히 많이 묻혀 있는 곳인데 팔다리가 잘려나간 그래서 원치 않는 장애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좀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 교재.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그들 앞에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처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재.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곁다리 좀 빠져나갔지만 저희 사역 소개했지만 하여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정말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의미, 말씀 사역을 가지고 우리가 심포지움을 열고 잔치를 하고 말씀 가지고 축배를 들고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표현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 사역을 정말 해야 될 것의 의미를 찾아가야 되는데 저는 그 첫 단추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갈릴리로 이 시대의 갈릴리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저는 굉장히 주의 깊은 사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이 결국은 2장부터 4장까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세상이 바뀔 수 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너희들이 바뀔 수 있다. 너 니고데모 네가 바뀔 수 있다. 사마리아 여인 네가 바뀔 수 있다. 죽은 것 같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거점이 바로 이 갈릴리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물론 요한에 의해서 제일 나중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축약해서 정리하는 의미가 많이 담겨있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포인트를 굉장히 잘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12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죠.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그냥 당신의 식탁 공동체에 늘 묶어두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맨날 거두어 먹이시고 맨날 이렇게 가르치시기만 하시고 데리고 다니기만 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뭐죠? 12제자를 세우시고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나온 것처럼 혹은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온 것처럼 누가복음 10장에는 숫자가 좀 늘어나 있지만 70명으로 좀 늘어나 있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결국 제자들 12제자 즉 12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12제자를 세우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의 새로운 12지파 이스라엘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사건이 굉장히 제자들을 세우신 핵심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행히 이제 오늘 현대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자를 왜 세워야 돼요? 라고 물으면 그 제자들이 땅 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성서적인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변화에 대한 예고, 그 다음에 그 12제자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잃은 양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혹은 나아가서 세상 모든 곳에 길을 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피조물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름받아 세움받은 사람들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세상의 높은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이지 않으시고 왜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막 권능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고 돌아오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기도하시잖아요. 세상에 덥고 권세 많고 배운 거 많은 학식 풍부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보이지 않으시고 이 비천한 자들에게 그런 일들을 보이신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우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겨자씨 그 나무, 겨자씨 나무, 그 나무가 아니죠. 사실 풀처럼 자라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진짜 갈릴리 주변에 노랗게 그 겨자 꽃이 피어 있는 밭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들판에 한가득이더라고요. 들판에 한가득. 정말 작은 겨자씨인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릴리에 정말 하찮은 사람들,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던 고관 대작들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배우신 분들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그렇게 떵떵거리시는 그런 분들이 땅의 사람들,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롱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드러내신 것이 바로 이 갈릴리 사역의 모습이고, 그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도 그랬지만 또 제자들의 사역도 그랬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과 임박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 곧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일과, 그 다음에 치유하신 거죠. 병을 고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무슨 성경에 물론 각색병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저는 성경의 병들 중에 특히 이제 관심 가는 병이 뭐냐면, 그 중풍병, 그 다음에 문둥병, 그 다음에 장님, 귀머거리, 이런 병 고친 사건이 굉장히 저는 영적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문둥병의 특징이 뭐예요? 목사님, 문둥병자 혹시 만나보신 적 있어요? 네. 근데 또 막 손이 문드러지고 막 짓물라고 막 그렇게. 그 필립 얀시의 그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보시면, 그 양반이 이제 인도에 거기 이제 한센시병이죠. 한센시병자들이 모여 있는 마을로 이제 미국의 그 의사들과 더불어 그 마을을 방문해서 이제 의료 활동을 하기 위해서,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마을을 방문했던 사건을 기록한 얘기가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자기들이 의료진들이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왔대요. 그러니까 좋아서 자기들이 치료해 준다고 하니까 좋아서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막 마치 무슨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뻐서 춤췄던 것처럼 청년 중에 하나가 막 춤을 춘 거예요. 근데 춤을 추다가 발목 아래가 떨어져 나갔어요. 발목 아래가 떨어져 나와서 흰 뼈가 이렇게 덩그러니 보이는데, 그 청년은 자기 발목이 아래가 떨어져 나간 것도 모르고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에서 이 필립 얀시가 발견했던 그 병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거죠. 어떤 할머니가 이 한센시 병에 걸린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불 속에 들어있는 감자나 고구마를 꺼내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시켜요. 그래서 돈을 줘요. 불 속에 들어있는 걸 그냥 손 덥석 져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영적인 무감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이 무감각, 이것이 바로 지금 이 갈릴리 땅에 이 땅 갈릴리에 지금 만연해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치신 병 중에 특히 귀머거리나 장님이나, 그러니까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그 다음에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느껴야 될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거죠. 그 고침이야말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영적으로 온 사람이 영적인 것을 포함해서 온전하게 나아지는 것, 그것을 정말 그 전인적인 치유에 대해서 정말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신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저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이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막 병을 무슨 물론 각색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표현 나와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렇게 명시적으로 잘 표현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귀신 들린 것, 그다음에 이 중풍병자나 문둥병자나 귀머거리나 안진뱅이나 이런, 그러니까 뭔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성숙하고 성장하는데 저의 요소로 다 갇혀져 있는, 닫혀 있는 자들을 누가복음의 4장의 표현처럼, 니사야서의 말씀처럼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했던 그 일을 일으키셨던 분이 바로 갈릴리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교회가 우리의 사역이 갈릴리로부터 시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초점은 역시 그 우리가 서 있는 그 땅 갈릴리에서 장님, 귀머거리, 안진뱅이, 요즘 안진뱅이, 성경도 안진뱅이라는 말은 없어졌더라고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또 문둥병자, 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잘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역하신 것은 주로 이제 이쪽 지역.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갈릴리라고 이름 지어져 있는 곳이 갈릴리 바다의 서쪽편, 서북편입니다. 서북편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보통 그 드라고닛이라고 얘기하거나 가울라니타스. 지금 여기는 이제 뭐라고 하죠? 옛날에 바산이라고 불렀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쪽 지역이 지금 이제 시리아하고 지금 그 비무장지대로 돼 있는 이쪽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데가볼리,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헬라화된 10개 도시가 있는 데가볼리가 있고, 베레아가 있고, 요만큼 땅하고요, 여러분 요 땅하고요, 지금 제가 집어넣은 요 땅하고, 요 땅이 누구 땅인지 아세요? 살로메의 땅입니다. 살로메의 땅. 요 땅하고 요 땅하고 살로메. 춤 잘 추면 요한의 목과 더불어서 요 땅도 이렇게 얻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특징적으로 사역하셨던 것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방 땅에서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데가볼리, 두로와 시돈, 사마리아 이쪽 지역에서의 사역인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대체적으로 이제 로마화된, 특히 이제 가이사랴, 그러니까 시저를 찬양하는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가볼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헬라화된, 이미 그러니까 한 하스모니아 시절부터 이미 발달하기 시작한 그 우리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도로 중에 하나죠. 왕의 대로. 고대의 무역로가 발달돼 있던 그 왕의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한 10개의 헬라화된 도시들인데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한 그런 도시들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 완전히 헬라화된 거죠. 그래서 헬라식의 모든 것이 헬라식으로. 여러분 지금도 그 요르단의 제라시를 가보시면 아주 멋지게 도시가 아주 만들어져 있는 것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두로와 시도는 이제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로보니게라고 보통 이렇게 이름 지어지는 곳이죠. 가이사랴 빌립보도 포함된 그 위쪽 지역이 다 그 수로보니게라고 보시면 되고, 사마리아 잘 아시죠? 사마리아 사람, 천대받던 사람들이 있었던 사마리아.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그 고백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죠. 가이사랴 빌립보 하면 사실은 이게 헐몬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결국은 여기에서 지하수가 크게 터져 나와서 요단강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서의 가나안이 적셔지는 발원지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있는
부르는 그쪽 지역일 텐데, 사실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발원지, 여기에서 너희들이 고백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구원의 사역이 마치 그 에스겔이 봤던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그 아라바 사해를 다 살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도 구원 사역도 온 사방으로 흩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또 더불어서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굉장히 말하자면 그 그리스적인 로마적인 신전들이 멋지게 만들어져 있던 그런 도시 한복판이거든요. 그 도시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거죠. 저 신들이 아니라 저 판신이나 아우구스토나 혹은 뭐 어떤 주피터나 이런 신들이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제가 만약에 그 시절에 예를 들어서 뭐 요한이나 이렇게 돼서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에 한번 가서 예수님 옆에 서 있었으면 저 같으면 그런 고백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걸어서 이게 산악지대를 넘어가지고 이렇게 오셨거나 아니면 저쪽 갈릴리 상부 갈릴리 쪽으로도 약간 평원지대이긴 하지만 하여튼 결국은 흙바닥길이죠. 먼지 다 뒤집어 쓰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하신 거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로마식의 하얀색 토가 멋지게 옷 차려 입은 사람들이 이 아우구스투스 신전과 또 판신전과 또 제우스 신전이 있는 그 앞에 가서, 보통 우리가 신전 앞에 갈 때 허무맹랑하게 입지 않잖아요. 잘 차려입고 갔겠죠. 대림질 잘 돼 있는 걔네들이 멋진 옷을 입고 다 그 앞에서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한켠에서 갈릴리로부터 온 시커멓게 먼지 뒤집어 쓴 청년 13명이 거기 옆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강남역 사거리에 저기 어디죠? 뭐 제가 지방을 어디를 탓하는 건 아닙니다. 전남 곡성 뭐 이런 데서 올라온 일단의 젊은이 13명이 강남역 한복판에 서가지고 도끼빗으로 머리를 이렇게 넘기는 놈들이 잔뜩 있는 한복판에서 그 중에 한 청년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묻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정말 눈치 없이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안드레였으면 베드로 옷자락을 잡았을 것 같아요. 형, 쪽팔려. 앉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예수님의 선포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발원하는 지역, 그 헐몬의 그 샘물이 그 이슬이 흘러나오는 그 바로 한복판에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것이 당신의 입으로부터 터져나온 게 아니라 자기보다 나이가 좀 몇 살 더 많았을 베드로, 그 사람에게서 터져나온 고백인 거죠. 그것도 그 그리스 로마식의 그레코 로망의 멋진 신전들이 즐비해 있는 그 한복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가이사랴 빌립보 이 사역 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숨기지 않고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며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가볼리, 두로와 시돈, 사마리아, 그리고 지역으로 보시면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울라니타스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는 그곳이고요. 이두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곳이 두로와 시돈이 이쪽 지역에 있는 거죠. 시돈이 위에 있고 두로가 아래쪽에,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가신 거죠. 여기에서 이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셔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에게 내가 걔한테 은혜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밥상에 떨어지는 은혜라도 제가 받겠습니다라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굉장히 이렇게 하찮은 사람처럼 이렇게 여겨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는 평신도한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냥 어디 뭐 종살이나 하는 그런 여인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아마 높은 신분이었을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 당시에 이 수로와 시돈 그 두로와 시돈이 있고 저 위에 그 시리아 안디옥이 있었던 이런 지역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로마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이 데가볼리 지역과 더불어서 굉장히 이렇게 대접 많이 해주고 많이 이렇게 높여 세워주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의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가벼이 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헬라 여인이었을 법한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예수님보다는 좀 더 이제 좀 이렇게 고결해 보이는 겉모습 자체가 이 갈릴리에서 온 이렇게 더벅머리 총각보다는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을 텐데 이 여인이 자기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질서상 한참 밑으로 떨어져 보이니까 말하자면 미국 사람이 어디서 캄보디아 청년한테 제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나 비슷한 그런 모습이었을 법했던 것이 바로 수로보니게에서 발생했던 사건이었고요. 데가볼리 여기가 바로 이제 돼지 먹기 굉장히 좋아하는 헬라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죠. 거라사에서 돼지떼한테 그 군대 귀신을 다 이제 몰아내 주신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마리아가 요즘이죠. 사마리아 요즘에 그 이제 수가성 바로 옆에, 세겜 바로 옆에 수가성이 있던 거기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사건이 바로 여기쯤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권역으로 구분하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경과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죠. 유대 지경과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거리낌 없이 사마리아를 막 이렇게 통과해서 다니셨던 것 같아요. 통과해서 다니시다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옆으로 살짝 빠져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옆으로 살짝 빠져서 아마 이 여리고로 가셨거나 아니면 저 위에 그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이 갈릴리에서 이 요단 협곡 따라서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벳산 거쳐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이 길 따라 오셨거나 간에 어찌됐든 예수님은 이 여리고 들리기를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 들리기. 그래서 여리고에 가서 사역을 많이 하신 거죠. 만약에 이제 장님도 고치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삭개오를 만나시고, 네가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이렇게, 네가 나무에서만 내려오면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올라가시는 길에 또 나사로도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베다니 바로 위에 있었던 벳바게에서 나귀 빌리셔가지고, 이제 그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일을 이루신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저는 김진상 목사님하고 이 부분 얘기하는데 가끔 얘기하는데 많이 웃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김진상 목사님이랑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귀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죠. 누구야? 누구야? 라고 물었는데 옆에서 뭐라고 대답해요?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래. 근데 그 다음 얘기는 안 써 있어요 성경에. 근데 아마 누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갈릴리에 뭐가 선한 게 난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추정해 볼 때는 우리는 사실은 이제 종려주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가 길에 깔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깔고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를 환영했다라고 이렇게 문자 그대로 사실 받아들이지만, 생각보다 이 부분은 조롱 섞인 환영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조롱 섞인 환영. 제가 옛날에 그 사대문 안에 있는 중고등학교 다녔거든요. 서울의 사대문 안에. 그러다 보면 항상 대통령께서, 우리 5공화국 시절에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나갔다 들어오시면 항상 나가서 태극기를 이렇게 흔드는 일을 했는데, 저희들이 항상 했던 태도가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 기다리거든요. 뭐 1시간, 막 2시간 이렇게 수업도 다 없애고 나가서 이제 저희들이 항상 플라자 호텔 앞에 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흔들었는데, 항상 기다리고 있으면 안 와요.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도 안 와요. 근데 언젠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진짜 중앙 차선을 강아지 한 마리가 중앙 차선을 또박또박 걸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진짜 온몸 다해서 깃발을 흔들었잖아요. 온몸 다해서 흔들고, 그 다음에 다들 이렇게 다 얘기했습니다.
오실 분 오셨으니까 우리 가자. 오실 분 오셨으니까 우리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서 선생님들이 막 안 된다고, 지금 못 간다고, 너들 지금 가면 다 이름 적어가지고 너들 다 결석 처리할 거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낙이 타고 오셨던 이 사건이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이걸 뭐 이렇게 종려주일에 굉장히 막 값지게 그 사건을 문자 그대로 사용하지만 성경을 해석하면서 볼 때는 이게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라고 이게 딱 붙었을 때는 이게 유대인들 특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혹은 여러 지방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의 갈릴리에 대한 생각은 썩 그닥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걸 전제해 놓고 봤을 때 그 하찮은 땅 갈릴리에서 무슨 이라고 메시아가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갈릴리에서 메시아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예수님 말고도 내가 메시아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아마도 너 젊은 청년 하나 머리 돌았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 나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나서 그 성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강화, 설교를 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이야기를 이 마태복음 여러분 보시면 이야기로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5장 46절까지 그 시작 포인트가 이렇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전 정화하시고 빠져나오신 다음에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가시는 길에 그 무화과나무 보시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비판하시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지금 이스라엘, 지금 이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올라가셔서는 내리 계속해서 비판 많이 하시죠. 불순종하는 큰아들, 주인 제대로 섬기지 않는 종들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포도원 지기들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 표현으로 하자면 죽으려고 작정하신 듯 죽으려고 작정하신 듯,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화를 돋구시는 듣는 바리새인들과 듣는 사두개인들이 평소에는 양합을 절대로 안 한대잖아요. 서로 만나지도 않는다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은 야합하게 만드는 그 일을 결국은 이 시간 동안에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체포당하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헤롯 왕과 빌라도 법정을 거쳐서 골고다에서 처형당하셨던 이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지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 사후 20년 후에 지어진 그 외곽 그 성벽을 더 이렇게 확장해서 지은 그 공사된 예루살렘을 보시고, 이게 예루살렘 성 안에 그 골고다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확장 공사를 북쪽 지역을 벳제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도시를 이렇게 새롭게 나중에 예수님 사후에 한 10년, 15년 이쯤 지나서 확장 공사를 한 거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성문 밖, 영문 밖. 그래서 골고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하신 골고다까지 직선 거리가 한 250m 이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렇게 좀 돌아 가셨겠죠. 돌아 가셔서 우리가 보통 비아 돌로로사라고 가셨던 곳은 우리가 영문 밖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이야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이걸 조금 비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고, 또 성 밖으로서의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해야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가 이 구약으로부터 이어져가는 성경 여행의 전체 이야기를 가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종 다윗과 솔로몬이
그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내가 있어줄게.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있어줄게. 그런데 너네들이 내가 만약에 여기 있겠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막상 여기 있겠다고 했는데 너네들은 여기 있지도 않고 이 성전에 있지도 않고 이 성전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이 성에서 우상 숭배하고 이 성에서 내 계명도 지키지도 않으면 나는 이 성을 버릴 거야. 이 성전을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새롭게 하신 이 사건, 이사야서의 말씀을 빗대서 그대로 말씀하셨잖아요. 이곳은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야. 이 하나님의 성전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성전에서 뭐 물건 팔던 사람들 다 내쫓고 성전세에 환전하던 사람들 다 내쫓고 그 다음에 하신 행동이 뭐예요? 병든 자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나온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고치셨다는 거죠. 고치셨다는 사건.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국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의 의미, 하나님께서 마땅히 계셔야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것은 단지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 바리새인들만 아니면 우리 사두개인들만 아니면 우리 뭐 어떤 사람들만 우리 자유민의 회당 사람들만 우리 힐렐 학파 사람들만 우리 샴마이 학파 사람들만 우리 가말리엘 사람들만 이런 사람들만을 위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모두에게 누구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에게 열려진 곳이어야 되는 것, 어떤 걸림돌도 없어야 되는 것,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지금 예루살렘이 켜켜이 담이 쌓여져 있고 말이죠,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 그곳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서 슬퍼하셨고 예루살렘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서 죽으셨고 예루살렘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 묻히셨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는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거룩한 도시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그 거룩함을 영원히 보존하지 못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지키지 못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질책을 받았던 도시였는지에 대해서도, 그러나 그 도시를 향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또 보내셨던 곳이 바로 그 곳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예루살렘, 여리고와 예루살렘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좀 여러분 우리가 주변 역사를 좀 생각하자면 우리가 이미 얘기를 좀 많이 들으신 바입니다. 기원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결국은 이스라엘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이스라엘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시온으로 다시 보내게 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좀 주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페르시아가 결국 주전 550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심지어는 소아시아의 리디아까지 정복하고 그리고 그리스와의 패권 다툼을 했었다. 그래서 이 그리스와 패권 다툼을 하면서 이 449년에서 한 40년 정도의 세월 동안 패권 다툼을 하면서 페르시아가 현격하게 몰락하게 됩니다. 힘을 잃게 돼요. 제국이 쇠퇴하면서, 그래서 결국 이 제국이 쇠퇴하면서 등장하게 된 것이 결국은 그 헬라 제국이죠. 그래서 이 헬라 제국 시대 우리가 여러분 알렉산더 아시죠? 알렉산더의 이야기가 필립 2세, 그러니까 그리스를 평정하고 그다음 알렉산더는 이제 동쪽으로 눈을 돌려서 페르시아를 주전 330년에 점령하고 그리고 3년 후에 죽죠. 3년 후에 죽고 나서 결국은 셀루코스와 프톨레마이오스와 리시마커스와 카산더가 4개의 지역으로 분할해서 통치하는데 그 중에 셀루코스가 처음에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이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하는데 나중에 셀루코스가 이제 탈환합니다. 뺐습니다. 다시 빼앗아요. 그리고 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교를 박해하죠. 어떻게 박해했다고 기억하시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우리를 만들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에다가 돼지를
우리로 얘기하자면 뭐죠? 그 삼겹살집을 하나 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로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셀류코스가 힘을 잃으면서 이제 로마가 등장하고 로마는 이제 카르타고와의 전쟁을 통해서 지중해를 장악합니다. 146년에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성경에 아가야라고 되어 있는 지역, 그다음에 아시아,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하고 동방 중동 지역에 대해서 이제 폼페이우스가 정벌을 하고 이집트는 나중에 이제 정복하게 되죠. 그다음에 소위 팍스 로마나를 열면서 예수님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고 자라셨고 사역하시던 시절에는 거의 로마가 거의 이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전 지역에 대한 패권을 장악했던 그 시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까지의 신구약 중간기는 결국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루코스가 교차 점령을 이 지역을 했고,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엉뚱한 짓을 했고, 그로 인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고 하스모니아 왕조가 일어났는데, 이들이 놀랍게도 그 종교가 일치되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왕인 나라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들이 생각보다 헬라화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이름이 뭐 아리스토블루스 이런 헬라화된 이름들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내전이 일어났고, 로마가 특히 폼페이우스가 이때 당시에 다메섹까지 내려와 있었는데, 아리스토블루스와 힐카누스가 서로 싸우고 있다고 얘기 들으니까 내가 내려가서 정리해줄게. 그래서 내려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가 이제 점령하는 시대가 열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와중에 정권을 탈취한 게 이제 헤롯 가문이 등장했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분봉왕 정도 수준이었죠. 헤롯은 굉장히 그 친로마적인 행동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유대라고 하는 지역이 그 아켈라오가 말하자면 이렇게 그 실정을 하는 바람에, 헤롯의 아들 중에 실정을 하는 바람에 유대가 로마 속주화가 되죠.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속주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은 굉장히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하는데, 대체적으로 볼 때 이때 당시 예루살렘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젤롯당 4개 정도의 종파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가 되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얘기할 때 보통 이때 당시에 유대와 갈릴리 전체를 통틀어서 이런 종교적인 것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도대체 전체 인구 중에 몇 퍼센트나 됐겠느냐 라고 물으면 그렇게 커다란 퍼센테이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상에서 보실 때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수로보니게와 데가볼리 이런 지역들을 좀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시점을 대체적으로 볼 때는 주후 1년 요 와중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체적인 역사적인 흐름이 이때쯤에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한 가지만 좀 하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요건 아까 여러분들이 다 이제 보신 이야기고요. 예루살렘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베다니로 가는 길인데, 요 아래쪽에 베다니가 있고요. 요쯤에 벳바게가 있습니다. 요즘에 벳바게가. 그 다음에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아래에 겟세마네가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에 위치해 있고, 요게 헤롯의 법정입니다. 빌라도의 법정, 그 안티오쿠스 요새라고 부르는 위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에세네파가 주로 모여 살던 지역이었는데, 이쪽 지역 근처에 누구죠? 가야바의 종교법정, 자기 개인 집에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시면 가야바의 집은 있습니다. 그 베드로 울음교회, 눈물교회, 베드로가 울었다는 그 다구름 소리 듣고
일단 그 교회 지하가 이제 가야바의 법정 자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끌려 나와서 이렇게 그 빌라도의 법정으로 이 안티오쿠스 요새로 끌려가셨을 그 계단, 진짜 예수님께서 걸으셨을 그 2000년 전 계단이 발굴이 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 입을 맞추고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이 찾아갑니다. 헤롯 궁이 이제 여기 있고요. 골고다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때 당시로서는 성 밖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중에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싸요. 여기를 감싸서 이 위쪽을 백제다라고 새로 이제 도시구역을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성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70년 AD 70년경에 그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이 예수님 묻히셨던 그 처형당하신 곳과 바로 옆에 있는 무덤, 그 무덤 자리에다가 그 아프로디테 신전을 떡하니 만들어 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신전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바람에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그 여기를 발굴해요. 이 자리를. 그러니까 이 무덤터가 그대로 나온 거죠. 무덤터가 그 처형지와 무덤터가 그대로 나오게 돼요. 그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하드리아노스가 여기다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후에 슬퍼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자리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슬퍼했는데 막상 이제 그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되고 나서 여기를 허물고 봤더니 그 밑에 터전은 그대로 잘 이렇게 보존이 돼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이고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요즘에 제가 그 올리버 섹스라고 하는 그 의사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의식의 세계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시간을 느리게 가게 할 수도 있고 빠르게 가게 할 수도 있대요. 어떻게 그게? 시간이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운동을 했는데 운동할 때 여러분 그거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버티는 거? 플랭크. 제가 앞에다 시계를 딱 놓고 플랭크 하거든요. 저는 뭐 많이 못합니다. 한 1분 30초? 그걸 3번 1분 30초 동안 3번 버티기. 근데 그 1분 30초가요 한 3시간쯤 돼요. 그 앞에 시계를 딱 놓고 1분 30초 이렇게 딱 버티잖아요. 그럼 3시간쯤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래서 여기 출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그 1분 30초가 3시간이면 3시간 동안 책을 한 권 읽겠다 하는 생각을 그 올리버 섹스의 책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버 섹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누구는 그 1분 30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고 있는 와중에 누구는 그 1분 30초 동안 말하자면 책 한 권을 띈다든지 이런 일들을 벌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우사인 볼트 이런 사람들이요. 실제로는요 이 총이 뭐죠 이게 시작하는 이제 총 울리잖아요. 빵 하고 터지기 무슨 거의 한 1000분의 50초인가 정도 빠르게 튄대요. 100분의 50초인가 하여튼 그래서 빠르게 튀어나간대요. 총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나간대요. 이걸 못 잡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은 하도 이 총소리와 자기가 이게 튀어나가는 것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해서 하도 많이 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0.5초, 0.1초 정도 되는 0.01초 정도 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그 시간 동안에 뭘 하죠? 지금도 여러분 이러는 동안에 0.01초는 휙휙 지나가잖아요. 휙휙 지나가는데 그 와중에 그 사람들은 총소리도 듣고 몸도 일으키고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0.5초가 지나가기 전에 채 0.5초가 지나가기 전에 이미 4m에서 5m쯤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소리가 우리한테 들렸을 때는 이미 그 사람들은 4m에서 5m쯤 튀어나간다. 근데 그게
잘 따지면 불법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그 사람들의 몸에 익힌 감각이고 그걸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 0.01초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알렉산더가 5만 명의 병사들을 데리고요, 5만 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딱 3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제국을 다 점령했어요. 다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47개 정도의 알렉산드리아, 우리는 알렉산드리아 그러면 이집트 위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알렉산더는 그 3년 세월 동안 47개 정도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와 그 우사인 볼트의 반응 시간을 생각하면서 나는 3년 동안 뭘 하고 사나? 나는 혹은 1초 동안 뭘 하고 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별것 없이 보내는 세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봤는데 그 생각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땅 자체로 보면요, 이거 굉장히 작은 땅입니다. 우리 김사 목사님이 순례 다니실 때 이게 땅이 따지고 보면 경상도만 한가 전라도만 한가 뭐 이래요 이렇게. 근데 뭐 밑에 이제 저 쓸모없는 내개부 지역까지 다 치면 좀 길고 크지만 그러나 이제 실제로 우리가 순례를 다니는 땅을 보면 얼마 되지 않는 것. 그 중에도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곳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굉장히 디테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세부적으로 다니신 사역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이것을 다 하셨다라고 따져보면 제 친구 중에도 누구는 이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예수님 하신 게 이게 다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디테일을 가지고 읽어보면 3년 동안 이걸 다 하셨어? 라고 물으면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목적이 굉장히 딱 있는, 정말 예루살렘 골고다를 향해 정말 치열하게 달려나가셨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3년 동안에 혹은 33년 동안의 이 땅에서의 삶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길면 100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구나 150년 사실 분도 있을까 모르겠는데 장기 다 갈아치워가면서 150년 사실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신 것 같아요.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의 그 목적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33년 동안을 치열하게 살아가신 거죠. 저는 제가 그 바울의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도 결국은 바울이 45년, 50년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지 15년, 20년 채 지나지 않아서 그 바울의 행장에 이미 초대교회가 정리해 놓은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어떤 전구들, 근데 예수님의 어록집 이런 것들을 이미 바울이 자기 행장에다가 끼워놓고 들고 다녔다. 그러는 와중에 그는 자기 편지들도 다 쓰고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볼 때 정말 1초를 100년처럼 1초를 100년처럼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 같고 또 바울을 비롯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다가온다.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마치 1초를 100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100년을 100초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느덧 보다 보니 벌써 지금
이제 6월이 보이는 5월입니다, 여러분. 2018년. 이 2018년에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제자들의 사역들을 보게 될 텐데, 앞으로 우리 성경부를 통해서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보게 될 텐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십자가 사역 바라보며 정말 큰 은혜 받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들을 따라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이 분투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좀 기억해야 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지하철 타고 오면서 묵상했어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배우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사역, 그분의 삶, 그분이 가셨던 그 길들을 역사 가운데에서, 지리 가운데에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에 그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분투하며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단 1분도 단 1초도 그렇게 신실하지 않으셨던 부분이 없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1분 1초를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분투하는, 귀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 모인 이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이 모인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 동역자들 하나하나 머리 만져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 삶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삶 가운데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해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 성경 공부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